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세세 무궁토록 홀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가족들과 같이 했던 일상을 마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회하는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을 세워주시고 우둔한 자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사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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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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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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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유일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연휴를
잘 지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값없이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한 죄된 모든 일들을 이 시간 회개함으로 주님의 발 아래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온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소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불안하고 암울한 현실에서 교회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신앙생활의 회복과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되어지는 날들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나라에서 정해진 방역 예방 규칙과 생활 수칙을 잘 지킴으로 나 하나쯤이야는 아니란 생각을 버리고 나로 인하여서 나라가 하나 되는 일에 먼저 앞장서므로 건강한 생활을 이루어가는 데 협력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동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에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허락하시고 올해 90일 성경 통독을 통하여 말씀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의 제단을 쌓아가며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표어로 김영훈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헌신과 봉사와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열방에 주님의 참빛과 향기를 바라며 소금과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주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로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이 퍼지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 희년을 준비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부모된 우리에겐 믿음의 유산을 자녀된 다음 세대에 잘 이어가도록 기도와 가르침과 올바른 믿음 생활로 나아가게 하옵시고 우리들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다니엘과 느헤미야처럼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로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분들을 말씀으로 중보의 기도로 위로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아멘 믿사오니 깨끗이 나음받고 회복하여 허락하신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영훈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사 목마르고 가라앉은 심령 가운데에 생명강수처럼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심으로 듣는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치유와 회복과 다짐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솔리스트와 예배를 돕는 모든 주의 종들과 이 자리 대면 예배와 온라인으로 각자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이 예배의 순서마다 성령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들을 허락하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 은혜를 주시네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문을 중에 승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손인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가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서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제다운 솔리스 나오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이 명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못 뵀던 분들이 모이는 게 명절인데, 오늘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 그 기분이 들어요. 가슴이 너무너무 설레고 너무너무 좋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교회가 원래 이래야 되는데 참 너무 감사하고 너무 참 좋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때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집에만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여간 맛있는 음식은 많이 드셨죠? 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떤 후배 목사님이 영상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코로나와 추석으로 확진자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몸무게가 많이 든 거죠. 근데 놀이터에 가서 시소놀이를 하는데 한쪽에는 아빠, 그리고 한쪽에는 엄마와 아이들이 있었는데도 시소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먹었던 거죠. 천고마비의 계절이 말만 살찌는 건 아닌가 봐요. 어쨌건 이렇게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간 어렸을 때도요, 놀이터에 가면 시소놀이를 재미있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소놀이를 할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힘의 조절입니다. 시소놀이에서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냐? 힘이 센 사람에게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시소놀이를 하다 보면 힘이 센 아버지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힘을 주었다가 뺐다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줍니다. 때로는 힘을 갑자기 빼면 엉덩방아를 찢기도 하고요, 또 힘을 계속 주고 있으면 내려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시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의 균형을 맞추어 주고 계실 뿐,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냐?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바로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지난 주간에 90일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사기를 읽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익숙하시죠? 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총 21장으로 되어 있는 사사기에서 무려 4장에 걸쳐서 기록한 그런 사사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삼손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사사는 몰라도 사사하면 삼손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삼손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힘. 네. 예습을 하시니까 벌써 대답하시는 게 달라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방 회사 가운데 샘소나이트 가방이 있습니다. 이 샘소나이트의 회장은 유대인 스와이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의 아버지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식료품 회사를 만들게 돼요. 근데 회사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슈와이더에게 이 자파상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채소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음식을 많이 사거나 하는데 이 봉투가 계속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찢어지지 않는 봉투를 만들어야겠다, 가방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만든 가방이 바로 샘소나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슈와이더에게 있어서 가장 튼튼한 것의 대명사, 이것이 바로 삼손, 샘소나이트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삼손하면 힘이 센 것, 그리고 여인이었던 들릴라, 그리고 사자와의 싸움, 이런 것들이 생각나실 것이고, 아마 조금 더 공부하시고 조금 좀 신앙의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 이런 거 아실 것입니다. 하여간 삼손은 12명의 사사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사입니다. 삼손 이야기의 시작은 그의 출생부터 시작이 됩니다. 단 지파였던 마노아에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런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고 말해줍니다. 마노아는 이것을 한 번에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이것이 맞다면 나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게 되고, 하나님은 마노아의 요구에 다시 한번 말씀하심으로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태어난 삼손은 나실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나실인은 무엇입니까? 구별된 사람이란 그런 뜻으로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으로 지켜야 될 3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첫째, 포도주와 독주를 삼갈 것. 둘째,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 것. 셋째, 머리를 자르지 말 것.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의 삶을 보십시오. 정확하게 이 3가지를 다 범합니다. 먼저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야 하는 삼손을 보십시오. 사사기 14장 10절입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그 당시에 결혼식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와 독주를 같이 제일 많이 접하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해야 되는 그런 나실인의 규정을 범한 것이죠. 두 번째,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4장 8절에 보니까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나실인의 규정 가운데 죽을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자의 시체를 만지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15장 15절에 보면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서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귀 턱뼈, 이것도 부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한 것을 만진 것이죠. 세 번째는 삭도를 금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 16장 19절에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삭도를 금하고 있는 나실인의 규정을 어기고 머리를 자르고 힘을 잃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삼손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다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 신드롬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삼손같이 강한 남자들이 범할 수 있는 12가지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의 경계선을 무시한다. 정욕과 씨름한다. 남의 조언을 무시한다. 규칙을 깨뜨린다. 자기 과시가 강하다. 분노를 다루지 못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자아가 강하다. 어리석은 모험을 잘한다. 친밀한 관계가 없다. 모든 것을 당연시한다.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흠이 많고 부족한 것 투성이인 삼손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21장이나 되는 사사기 가운데 4장에 걸쳐서 삼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삼손을 보십시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삼손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을까요? 올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기대치들은 삼손에게서 다 무너져 버린다.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어떤 이야기는 길게 합니다. 또 어떤 이야기는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삼손에게는 3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미 삼손은 딥나 여인과의 그런 결혼에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가사 기생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험을 받습니다. 오늘 만나게 된 들릴라는 삼손이 만난 3번째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이미 2번이나 이방 여인을 만나서 좋지 못한 결과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랬으면
다시는 그러지 말았어야죠. 그랬으면 자기가 여자에게 약한 것을 깨달았으면 더 조심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의 쓰라린 경험에도 불구하고 또 이방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녀의 이름은 들릴라입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밤의 여인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삼손의 이름은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태양이 밤의 여인에게 힘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삼손은 더 주의했어야 됩니다. 내가 이런 부분에 약하니까 이런 부분에 훨씬 더 주의했어야 됩니다. 자기가 여자에게 약한 걸 알았으면 그것에 주의했어야 합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공략하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사탄은요, 어떤 존재냐면 저와 여러분이 어느 부분이 약한지 알아요. 얼마만큼 잘 아냐면 귀신같이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이, 여러분의 약한 부분이 어디 있는지 알아서 그것을 공략합니다. 이제 삼손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자한테 약합니다. 그래서 그 약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약하십니까? 재정의 부분이십니까? 아니면 삼손처럼 이성의 부분이십니까? 아니면 게으름이십니까? 사탄은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약한지 잘 알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략하는데 언제까지 공략하냐? 넘어질 때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삼손이 두 번이나 여인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했다면 나는 여자에 대해서 약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조심해야지 하면서 그 부분에 훨씬 더 경각심을 가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여간 삼손을 공략하는 들릴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 묻습니다. 처음에는 삼손이 장난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3번 정도 그렇게 거짓말로 하니까 들릴라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성에 약했던 삼손은 들릴라의 마음이 상한 것을 보고 드디어 넘어가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결국 삼손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비밀을 폭로하고야 맙니다. 나는 머리를 깎으면 안 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구별된 사람인지라 머리를 깎으면 내 힘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머리에 힘의 근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머리털이 자기 몸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효임을 분명히 상징하고 있지만 머리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사기 16장 19절과 20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힘의 근원은 바로 어디에 있냐? 바로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어떤 방식과 어떤 상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있던 삼손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삼손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들릴라에게 준 거예요. 삼손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삼손 자신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삼손은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대신에 들릴라의 무릎을 선택하고 베고 누운 것입니다. 그런 삼손에게서 하나님은 떠난 것이고, 우리가 편안하다고 여기는 그 편안함, 누군가의 무릎 위에 내 머리를 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삼손의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도 풍지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붙잡아서 그의 눈을 뺍니다. 그리고 가사에 내려가서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하나님을 떠났을 때 겪어야 할 운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까? 아마 그랬다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됐다면 삼손의 이야기는 이렇게 길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사사기 16장 22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제 비극의 마지막 자락에 소망의 싹이 자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삼손의 머리털입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는 것, 이것이 뭔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삼손의 머리털은 단지 상징에 불과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겠다고 하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삼손의 인생을 주도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삼손 자신이었습니다. 삼손은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제일 중요한 문장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것이 사사기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인도할, 우리를 이끌 지도자가 없다고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동안은 모세가, 그동안은 여호수아가 이끌었지만 그 둘이 죽은 이후에 우리를 누가 이끌까라고 하면서 왕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없었습니까? 왕은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출애굽하여 이끄신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정한 아버지로 모시지 않고 또 다른 왕을 구하는 어리석음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삼손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도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삼손이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힘이 센 걸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서 머리털이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삼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 마음대로 살았지, 이제는 내가 너의 삶을 주도하는 주도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머리털을 스스로 자라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머리털을 자라게 하시는 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주도권 누구에게 있냐? 나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십니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삼손은 이제 머리털이 다시 나는 일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삼손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날은 블레셋인들이 자신들의 신전에서 축하 잔치를 합니다. 무슨 축하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인 다곤이 그들의 공공의 적인 삼손을 넘겨주어서 오늘의 승리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곤 신의 승리를 자축하면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 삼손을 불러서 그로 하여금 제주를 부리게 한 것입니다. 삼손은 이제야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실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던 삼손, 이제야 그는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가 기도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기에서 4장이나 되는 긴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사사 삼손이요, 기도했다는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목이 말랐을 때 기도했다는 기록 외에는 기도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머리털이 다시 나면서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은 사사 삼손이 뭘 한다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나의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힘의 근원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내 머리털에 힘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내가 힘을 낼 수 있었고, 하나님이 계셨기에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삶의 주도권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사 나로 하여금 사사의 직분을,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비참한 상태를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나신인으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여성의 무릎에 머리를 누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멸시했던 영적 어두움의 상태, 나의 비참한 상태를 생각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잘나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삼손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삶의 주도권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자신의 머리털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했을 때 삼손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은 하나님의 원수, 동족의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알면요, 우리 신앙은 다 됩니다. 삼손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삼손만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적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어주면서 여호수아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에게 함께 하시고,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된 것입니다. 근데 때때로, 아니 많은 때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달은 삼손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 내 삶의 주도권은 바로 하나님께 있었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명을 감당하다 죽겠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실인으로 삼고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시면 사명을 감당하고 죽겠다,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구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힘을 주시면 내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삼손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못했던 삼손이 죽음으로 그의 사명을 감당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6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나실인이 서약을 파기하면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9절입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그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이제 삼손은요, 나실인의 서약을 파기하였기 때문에 머리를 밀고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집비둘기 그리고 산비둘기로 그 서약을 파기한 것에 대해서 제물을 드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자신이 그 제물이 된 것입니다. 나실인으로서의 그 서약을 파기하였기 때문에 그 정해진 날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날에 자기가 스스로 제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실인은 이러이러한 계명을 지켜야 돼.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머리를 밀고 이렇게 제물을 바쳐야 돼 라고 하면서 삼손은 자신이 죽음으로써 그 서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손의 죽음은 단순한 자살이 아닙니다. 비극적인 죽음이 아니라 나실인의 그 서약, 그것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린 그런 삼손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주었던 모든 약속들이 다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삼손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사사기 16장 30절입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많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손은요, 사사로서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냥 사사 삼손이라고 할 때 별로, 여러분들도 생각하시지만 별로 기억나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여자를 좋아했고 힘이 셌고 이 정도 외에 사사 삼손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바로 한 점, 여기서 삼손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이 그가 죽인 사람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많았다라고 하는 이것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었지만 여인을 밝히는 방탕하였고 전쟁의 패배자였으며 적국의 백성들 앞에서 재주를 부리는 한심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셨고, 삼손의 죽음이 그토록 아름다운 것은 또 다른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바로 그의 시신이 형제들에 의해서 아버지의 장지에 묻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토록 아들 삼손을 연매했던 아버지 마노아의 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게도 자식을 사랑했던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삼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름이 기억될 만한 믿음장에 이 삼손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살면서는요, 자기에게 삶의 주도권이 있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마지막 때에 그는 깨닫게 됩니다.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후에 그는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하고,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깨닫는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셨는지,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달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이 그러했던 것처럼 진실한 회개와 생명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삼손의 삶 가운데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던 삼손. 그러나 그 마지막 때에는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주도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주도권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0장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 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가 된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고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능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동안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없었지만 이제 또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현장에서 오랜만에 또 예배 드리는 분들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저들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주님 앞에 나올 때 정성껏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기에 10의 1조를 드리고 또 범사에 감사해서, 건강에 감사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감사해서, 회복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자학 헌금을 드리고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육신에 연약한 분이 있는 분 계십니다. 주여, 그들의 약함을 아시오니 주여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약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사탄 마귀의 세력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치료가 지금부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올 수 없지만,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그 가운데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또 마음으로 몸으로 드리는 그들의 정성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 주님께서 넉넉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모든 예배는 이제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이제 같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핵심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50명까지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저희가 새벽 예배를 현장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같이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새벽 기도가 이 자리에서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3일 밤 예배도 현장과 온라인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90일 성경 통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독 스케줄 이번 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읽으시기 힘듭니다. 본문이 많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혹시 통독 스케줄이 전체적인 스케줄이 필요하신 분은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보신 분들 계시니까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맡겨드리기로 결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위해 지금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그리고 나라를 지키며 해외에서 공부하고 일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